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 페이지로는 109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열심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미 끌려갔지만 우리는 곧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라. 우리는 곧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오히려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너희가 70년 동안 가 있을 것이니까 70년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쳐서 쓰신다.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은 당장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힘들게 예언하였고 예레미야는 고난과 눈물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느헬람 사람 스마야, 이 스마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오늘 스마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지금 스마야가 지금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스마야가 쓴 편지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선지자 스마야가 지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제사장 스바냐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스마야가 보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는 스바냐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스바냐를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스바냐야 너는 성전의 감독자로 지금 일하면서 미친 자, 선지자 노릇하는 자 이런 자들을 왜 벌하지 않느냐. 27절 대표적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거짓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를 향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 왜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예레미야를 더 강하게 책망해야 된다. 왜냐하면 28절 그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 오래 지내야 한다. 얼마 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너희가 바벨론에 오래 있을 것이니까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정착하여 열매를 먹으며 살라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제사장이 그냥 내버려 두느냐.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 매우 좋지 않다. 전하지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흥분해가지고 오늘 스마야가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스마야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예레미야야 너는 모든 포로들에게 이미 1차 포로에게 끌려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기를 스마야를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해야 된다. 31절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스마야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선지자의 올바른 예언을 막은 것입니다. 매우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선지자는 이런 예언해야 된다.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무면허 선지자와 같은 스마야가 오히려 참된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향해서 공격했는데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했다.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 생각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하나님 벌을 내리겠다. 32절 스마야도 벌을 받고 그의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다. 그의 자손이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자손까지도 벌한다고 합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이러쿵 저러쿵 생각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오늘 스마야를 하나님이 벌할 때 자손까지도 벌한다고 합니다.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나중에 모든 포로 귀환의 복과 모든 종류의 은혜 그 자손들은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는 자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닥치는지 오늘 본문에는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용 간처를 보시면 첫째, 스마야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은 후에 제사장 스바냐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27절,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엄한 벌로 예레미야를 책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절대로 세속적인 사고이고 인본주의적인 방식이고 자기 혼자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32절을 더 많이 보시면 그와 그의 자손을 하나님이 벌하신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모든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스마야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스마야뿐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벌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 그리고 28절 선지자의 그 모든 예언의 내용을 다 거부합니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되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확신은 인간적인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자기 생각에 그 말씀의 모든 신적인 그런 초월적인 기원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 벌을 내리시는데 얼마나 벌이 강하냐면 자손들도 다 안 된다. 자손들까지 다 벌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의 적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선지자와 같은 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가, 내 생각에 옳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가끔은 저희가 현대 교회가 너무 위로를 듣고 싶고 너무 축복을 받고 싶고 너무 행복을 누리고 싶고, 사실은 교회는 위로만 해줘야 되고 행복만이 중요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셨죠.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한국 교회가 오늘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다 강하게 선포되면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워야지, 하나님 말씀이 보다 더 편안해야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혹하게 말씀하시는가, 선지자가 지금 잘못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거부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너희는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포로지로 가는 것, 바벨론에 의해 70년 동안 고생하는 이야기할 때 아멘 아멘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받아야지, 선지자 노릇하는 예레미야를 혼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의 밭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받겠습니다. 아멘.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운 때 주신 하나님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어려운 때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은 모르시나,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나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정도를 걷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오늘 예레미야를 거부했던 스마야 같이 하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를 보냈느냐 31절 같이 책망하십니다. 내 생각, 개인적인 취향, 내 판단, 인간적인 모든 것 하나님이 너는 무면허다. 너에게 내가 면허 준 적이 없다.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러한 주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스마야가 포로된 백성에게 희망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패역한 말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희망을 전한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희망이냐,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주는 희망이냐 분간해야 됩니다. 사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기독교 안에 오늘 오염된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해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처럼, 하나님이 내 위로자, 내 밑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치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이라는 말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졌고 고쳐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진행되면 희망이 아니라 절망과 탄식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힘들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묵묵히 기도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내가 위에 있느냐 하나님이 위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 내 생각이 중요하냐 듣기 싫으냐 듣기 좋으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오늘 선지자 이 가짜 선지자 스마야 같은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서 100%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때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른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자로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분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받겠다는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 뜻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고치시고 바르게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스마야 같은 선지자를 좋아하거나 스마야 같은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내가 말씀 듣고 고치면서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스마야와 같은 선지자, 스마야와 같은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편안하게 부담 없이 적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위로만 받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 분처럼만 생각하려는 우리 마음의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강한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내 인생,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런 잘못된 모든 신앙을 오늘 날짜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관계없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생각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순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매우 절망적인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 가운데 속히 치유의 날이 오고 회복의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터널 같은 시기를 저희가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때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속에서도 온전히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할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